편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으로 가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한계라는 말을 아시죠? 한계. 물건 셀 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어떤 내 삶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틀인가요? 3일 동안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영화를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 액션 영화나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를 틀어놔요. 그리고 그 영화관이 깜깜하니까 그 적외선 카메라를 동원해서 눈을 감고 2초가 3초가 있으면 탈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깜빡깜빡 주면 고개가 뚝 떨어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틀 넘게 잠 안 자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계에 도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한계에 도전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등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네스북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계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계에 혹시 직면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끝까지, 최고 끝까지, 여기까지라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 적당히 타협하니까. 추구하다가도, 추진하다가도 어느 정도 딱 계산을 해봐가지고 아 이거는 힘에 붙인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덜 힘들고 손해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중풍병 걸린 친구가 나옵니다. 혼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 그런데 그 마음을 더 힘겹게 하는 것도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낙심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근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는 고을마다 사역마다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중풍병자에게 굉장히 희소식이겠죠. 근데 자기의 처지는 혼자서는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또 소식 또한 절망이고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하게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좋겠다. 병든 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혹 운이 좋다면, 운이 자기에게 있다면 자신이 누워있는 집에 예수님이 방문해주시고 몰라요. 그런데 그 확률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어떻게 머물 줄 알아요. 요청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결국 친구들의 힘을 빌리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고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간 것은 좋았는데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 때문에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리 때문에 이미 한발늦은 거죠. 그 소문을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자기만 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소식은 끝물 소식이에요. 이미 예수님 벌써 와 계셨을 때에 들은 소문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껏 이제 친구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 온 집으로 그 친구를 메고 갔을 때는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 됐어요. 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또 그 신기한 이들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죄송합니다 하면서 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비켜주기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좀 다리가 불편한 청년이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장애인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커플들이 다정하게 하하호호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래야 돼요. 죄송한데 우리 커플인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더니 두 분 장애인이세요? 그랬더니 뭐 부시렁부시렁해서 나가더라고요. 요청할 때 따르지 않겠습니까? 낫기를 희망하는 건 중풍병자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도 낫기를 원했을 것이고 다른 부족한 사람도 채워지기를 원했을 것이고 다른 불편한 사람도 그 불편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예수 옆에 나왔을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늦어서 다쳐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집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온 순서대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도 얍삽한 사람들이 있어서 뭐 새치기 한 사람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혼자 몸이 아니고 새치기 할 만큼 날렵한 몸이 아니라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벌써 모인 사람들은 대가를 이미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뭐 표를 사서 줄 서서 뭐 예약제로 해갖고 한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늦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밭에 숨겨진 보화 성경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사람은 그걸 팔아서 밭을 사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기가 팔 재산이 있어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지 아는데 월세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은 이거 있어도요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한계가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계가 있어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냐면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미안한데 어떻게 좀 해봐. 주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집안에 있던 자기를 꺼내어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라고 주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아마도 미안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고했어. 나를 집에 데려다줘.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요. 중풍병자의 의지보다는 이 친구를 어깨에 들러맨 4명의 친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워있는 자라면 미안하고 민망해서 더 이상 요구를 못하겠지만 어깨에 메고 있는 4사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소리 질러볼까? 막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있게 집에 데려다 줄까요? 아니면 한적한 그늘에 눕혀있다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집이 얼마나 머무실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문으로 나오실지 옆문으로 나오실지 뒷문으로 나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학 입시하듯이 전국보다 능시적분보다 더 치열했을 겁니다. 중풍병자의 병든 몸, 또 미안한 마음, 꽉 막힌 상황 등이 누워있는 이의 마음도 힘들게 하고 메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풍병자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애매모호한 참 불편한 상황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나 조금만 더 있어보자. 사람들이 빠지겠지. 근데 지치면 다음에 하면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운이 없었어, 재수가 없었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이렇게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또 양보해주지 않는 이들을 조금은 원망해보기도 합니다. 난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건강하면서 왜 나에게 양보 안 해줄까 하면서 원망 조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루려고 하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자신의 바람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막혀있는 것, 이 중풍병 환자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결단합니다. 중풍병 환자를 포함한 5명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확 뜯어내기 시작하죠.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몰라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여기 지붕이 뜯어지면서 그 맨 구멍으로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누워있게 하죠. 대단한 진정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이한 일, 그것으로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병상에 누웠던 그를 일으켰고, 누워서 들어왔던 그 환자는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자기의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냐면 저 사람 죄인이다. 왜? 직업이 세리장이고. 그런데 내가 키가 작아요. 모인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뒤꿈치를 들어보고 점프를 해봐도 예수님이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 뒤에 보이면 보고 아니면 말고 하고 있는 그 시절에, 그 상황에 이 삭개오는요, 주변에 있던 뽕나무 위에 주저없이 올라갑니다. 독특하잖아요. 눈에 안 띄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하여서 그 집안에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는 말이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그 용기를 예수님 만나는 데 쓴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한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런 생각이나 행동 도전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시도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면전에서 대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고와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까? 한 여인 소개합니다. 자신의 병든 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죠. 예수님, 우리 딸아이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들어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계획해주는 사람이 없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가 잘났으면 잘났지, 아닌 말지, 네가 나를 개치고 가냐고 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베풀지 못할 정도 원망하고 짜증내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개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핥으라면 핥을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개가 되든 소가 되든 상관없이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면 모두가 정이 떨어질 신경질 내고 원망하며 뒤돌았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감겼습니다. 왜? 내 딸이 나아야 하니까. 만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전도하다가도 이 사람이 싫은 얘기하면 됐어, 뭐 나위에 전도해? 포기하고. 오늘 전도하다가 말고, 에휴, 오늘 기분 나쁘면 다음에 하자.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해야 할 기도,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오늘 해야 할 헌실, 감동 주셨을 때, 이거 해야지. 좀 계산해보니까 안 돼. 다음에 뭐 형편되면 하지.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에게 그 다음이 과연 줄까요?
그 다음이라는 시간은 사단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미루는 거예요. 다음. 내일. 우리가 아이 부모님이 자식들이 제일 많이 해요. 엄마 이거 했어요. 다음, 내일 하자. 다음 시간 날 때 하자. 핑계와 변명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본인도 낫기를 원했고 메고 온 사람도 낫기 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낫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가 아니라 좀 더 낫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과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표라는 것이 있죠. 안표가 뭐죠? 몰래 파는 표예요. 몰래 파는 표. 지난번에 인터넷 기사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폭풍까지 뭐라 그러나 서버 다운 이래서 뭔가 봤더니 JYJ 콘서트, JYJ가 콘서트 하는데 몇 분 안 돼서 매진되는 거예요. 몇 분이 안 돼서, 그러니까 표를 팔겠습니다 하면 12시에 표를 팔기 시작합니다. 12시 1분 되면 그냥 서버 다운되었고 전체 매진돼요. 수천 장, 수만 장을 팔아도 전체 매진이 된대요. 그 사람들은 그런다면서요. 58분부터 접속해서 계속 클릭합니다. 권사님도 가끔 이렇게 서핑하시면 하시나요? 이렇게 경로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 같은 거 있으면 클릭 하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전사님이랑 한동안 중고나라 그거에 중고물품 공짜로 받는 거 하려고 막 댓글 달고, 아이가 2개니까 막 댓글 달고 2개 달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도 받고요, 책상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믿음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 4시 반이 막 기다려져가지고 막 4시부터 막 언제 교회 문 열지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예인 콘서트 보려면 막 밤새도록 막 클릭하고요. 사생팬들은 집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잔다면서요? 택시 타고 쫓아간대요. 이동하면요,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아저씨들도 거기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아저씨 저 차 따라갑시다고 하루 종일 그 차 따라간대요. 아저씨들은 좋지요. 그 차만 따라가면 되니까. 연예인을 만나려고도 그렇게 필사적인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필사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기도했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불편해. 다음 주에 기도하자. 다음 주에 오늘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핑계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을 그냥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종 아르바이트가 나왔어요. 뭐가 있냐면 공연장 같은데 티켓 해가려고 줄 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된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매를 하지 않으니까 줄을 서야 된대요.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줄 서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돈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3시간 줄 서 있는 거예요. 예매처에서 3시간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차례가 이제 몇 분 정도 오잖아요. 앞에 한 30분 정도 남으면 이제 자기를 산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대요. 지금 앞에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착 나와서 돈 주고 자기 바꾸는 거예요. 그 돈을 지불하고도 그 티켓을 사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낸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선 사랑의 교회 사역을 접고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그게 좀 틀어지는 바람에 한 2달 공석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때에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 말이 맞는 서울 사랑의 교회 가자고 얘기가 나와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침 일찍 올라가니까 아침 11시에 예배 드리려고 10시 반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8시쯤 출발했어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예배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던킨 도너츠가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너츠랑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예배 시간 딱 갔더니 본장이 딱 잠겼어요. 본당이. 30분 전에 마감입니다. 탁 닫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옆에 있는 건물 한 3층으로 딱 데려가는데 저희 교회만 저 끝에서부터 튼다면 앉아서 이렇게 비디오 보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이게 뭐야? 장난해? 은혜도 안 되고 뭐 짜증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잘 드려요. 근데 난 신경질이 나는 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은혜는 하나도 안 되고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그래서 나갔어. 그 다음 주에 안 사람하고 사비했어. 열받는데 한 번 더 가자. 기왕 서울까지 강남까지 갔는데 본당 입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한 45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45분. 본당에 들어가려면요 1시간 줄 서 있어요. 1시간. 잠깁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본당이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근데 열심히. 그런데 키를 쓰고 본당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예배드리지 뭐 하고 2층 3층 올라가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줄을 섰는데 중풍병자들처럼 제 시간에 왔는데 나보다 열심히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애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건 열심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예약제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또 혼자 재밌게 해봐요. 우리 교회가 30석이잖아요. 한 50명 60명 되면 예배를 같이 못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봐요. 예약제를 하는 거죠. 예약제를 걸어놓고 선착순으로 딱 바꿔서 나머지 다른 교회 가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참, 나 무시했지? 내가 이 교회 다니나 봐.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일찍 오라고요. 일찍. 근데 우리는 그래요. 직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직분 주고 누구 예를 들면 이제 집사님에서 뭐 안수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 올라가면 같이 시작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인성이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합당한 분이 있어서 이분을 세우고 이분은 안 세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는 열심히 안 해놓고 하는 얘기가 사람 차별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했는데 그분이 나보다 집이 더 가깝고 그분이 나보다 건강하고 예를 들면 우리 지혜 선생님이 지혜 선생님이 혼자 키우는 게 편해요. 우리 권찰님이 저기 테이 태우고 저기 무거운 몸 가지고 나오는 게 편해요. 같은 시간에 출발해도 지혜 선생님이 훨씬 편하고 가까우니까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인정한단 말이죠. 거기서 나는 차이는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관심 없어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더디는 거는 회개하고 반성하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처지, 뭐 중풍병이 있거나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른 이보다 늦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막힌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붕이라도 뜯어낼 것인가, 아니면 뽕나무를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늦었지만 만나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리메오가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너 지금 창피하지도 않니? 하는 거예요. 근데 소경 바리메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지금 누굴 만나야 되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라고 해서 소경 바리메오가 그날부로 눈이 떴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10배를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잖아요. 그 이후로 예수님 옷깃 만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옷깃 만져서 낫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여인이 유일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성경에 그 여인이 유일합니다. 지붕을 뜯은 사람들, 이 네 사람 유일하고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 유일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이후로는요, 다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배 어떻게 드리시고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한계야? 아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 막힌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기술, 어떤 의지, 어떤 노력,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는데 그런 아이디어 쓰시고 기도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쓰세요.
마무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타협은 절대 금물입니다. 응답받기 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지붕을 뜯어내면 고치실 수 있어요. 옷깃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뽕나무 올라가면 그 집에 구원이 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 그냥 한계라고 인정하면서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끝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